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과 37절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37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름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이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며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달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라암셋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 지도를 보면 앞에 화면에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이겠죠. 좌측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람셋입니다. 저곳이 지금의 이집트 땅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 그렇게 불려졌죠. 그리고 람셋에서 쭉 이렇게 옆으로 가보면 직선으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여리고가 있고 뭐 헤브론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간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 저곳이 다 광야고요.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집트의 람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것,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여리고 이쪽 그 가나안 땅에서 쭉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내려가서 람셋 이곳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람셋은 히브리 민족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람셋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람셋을 떠났으니 유월절 다음 날이라라고 말해요.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죠. 이게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특별하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곳은 히브리 민족의 집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입니다라는 그 표시가 있는 곳,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곳은 다 장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엄청난 통곡의 소리가 들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라고 해서 급하게 출발해 나왔던 곳이 바로 람셋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여, 그래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던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람셋에 출발해서 지도를 다시 보면 쭉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람셋에서 숫꽃, 에담, 그 바알히롯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일 그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 이곳이 홍해입니다. 이곳이 지금 파란색 지중해 아래쪽에 보면 쭉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그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저 위쪽에 홍해의 끝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 내려옵니다.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마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러한 곳이 바로 마라였죠. 그래서 마라의 기적이 있는 곳, 그 마라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라가 끝나고 나면 엘림이 있잖아요. 이 엘림은 하나님께서 12샘을 이렇게 있는 이게 샘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다시 V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곳이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하세롯에서 다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지중해 쪽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이게 하세롯에서 바로 쭉 올라가면 호르산인데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저곳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에서 그냥 곧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될 텐데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호르산으로 우측으로 직선으로 쭉 가면 호르산이 있죠.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호르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 이게 에시온, 그 아래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리고 요르단의 접경지입니다. 이 3개 나라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국가가 그곳에 이렇게 접쳐져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은 지금의 요르단 여정이고요. 저곳이 왕의 대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 여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호르산으로 쭉 해가지고 왕의 대로를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호르산까지 되어 있죠.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러한 자기의 여정, 이 여정이 40년의 여정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40년.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노인의 그 이게 삶을 40년을 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 정도 살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불평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면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광야의 여정에서 엘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지요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전진해 나가면 늘 동일한 인생인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걸어가면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주의 인도하심 아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망의 자리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노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